불의한 청지기 비유 시작해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눈이 부셔가지고 자,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네, 누가복음 16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일 하스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일 하스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참 이상하고도 희한하고도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네, 참 어떻게 들어야 될지 뭐라고 하시는지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해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헷갈려요. 그런데 이 본문도 비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이 지점을 우리가 파고들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그래서 한번 훑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있어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소문이 누구한테도 들렸어요? 주인한테 들려가지고 이제 너 해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갑자기 저기 비서가 나쁜 짓 한다는 소문을 듣고 다 알아보니까 진짜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You're fired! 이렇게 해고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해고! 이렇게 통지를 딱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너 며칠까지 정리 다 해가지고 넘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말미를 주고 해고를 시키니까 이 불의한 종이 뭘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평생 거기서 있다가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얼마큼 빚졌어? 저 100이요. 그러니까 50이라고 써. 너 얼마 빚졌어? 100이요. 그럼 너는 80이라고 써. 너는 얼마 빚졌어? 100이요. 너는 60이라고 써.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미략을 하는 거지. 야 쫓겨나면 나 좀 이렇게 잘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어때요? 주인이 이걸 보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이 종을 신고해야 돼요.
주인이 이 종을 재판관한테 신고하고 이놈을 감옥에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사기치고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하는 게 맞다고요. 신고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이 갑자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종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야, 이 불의한 종처럼 지혜로워야 돼.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빛의 아들보다 더 똑똑하다. 불의한 재물로 그래서 친구라도 사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얘는 미래를 준비한 애다. 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을 때 얘가 거할 초소를 얻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대요. 충성한 거 맞아요? 도둑질한 게 충성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된 것으로 이제 맡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우리 지금 질서 속에서는 맡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를 섬기든 쟤를 섬기든 두 주인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었어요? 야, 주인이 바보냐? 저렇게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가지고 다시 다 되돌려놓고 다 하지. 어떤 주인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하냐? 주인이 바보도 아닌데 어떤 주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한 그 얘기는 우리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고 딴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을 모르고 세상을 몰라가지고 딴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단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미 종을 감옥에 가뒀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요?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때요?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내가 거기 있어도 예수님 비웃었을 것 같아요. 좁하고. 뭔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도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도 야, 내 재물을 가지고 저렇게 장난쳤는데 저놈을 가만히 내비줘? 가만히 안 내버려 둔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바보 아닌데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세상 곧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은 어이없고 이해 안 되고 너무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웃음 당하기에 분명히 명확한 이야기예요. 근데도 그것을 비웃음 당할 걸 너무 당연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비유를 하냔 말이에요. 나쁜 짓 한 종이 지혜롭다가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왜 이걸 얘기했는지 그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 뒷절이 얘기를 합니다.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또 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간음한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뭘까요? 그 얘기는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거를 지껏인 양 아무렇게나 막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뭘 율법과 선지자 바로 구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데 뭐예요? 남의 여자하고 같이 살면 안 되는데 너희는 남의 여자하고 사는 그 남자처럼 남의 남편하고 사는 그 여자처럼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불의하지 않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질서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며 사는 그 간음함을 이제는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불의한 청지기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나라, 이 불의한 청지기들만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세상에 침노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불의하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지만 누가? 예수님이 천국의 소망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 듣기에는 비웃음 당하고 이상한 그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살리려고? 불의한 자들을 살리려고 이 세상에 침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침투한 거예요? 내가 천국을 침투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침투하신 거예요. 그 침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분을 알아야 이 불의한 곳에서 영원한 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은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침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누가 침투하도록 길을 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길을 만들고 침투해 들어오셨다니까요. 이 불의한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불의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곳에 진짜 주인이신 그분이 와서 침수해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침투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불의해요 라고 하고 내가 불의한 자예요 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가 진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내가 스스로 주주인을 섬기고 가늠한 여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그 불의한 청지기들 가득한 그곳에 침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내가 가고 싶다고 들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날 거기로 이끌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는 것처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침투해 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침투됐다. 이제 너희가 주인을 섬긴 자이고 너희가 가늠한 여자와 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라? 그 나라에 초청받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테니까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 침노한다는 자는 그래서 어떤 자를 의미하냐면 요한일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그것은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네,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를 죽이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내 이웃 사랑하면 어때요?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보여져서 어때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보여질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네.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감사도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혼자 있으면 사랑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한대요. 함께해.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구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우리를 구한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어때요? 세상 나라는 빼앗고 싸우는 기준으로 사는 거지만 그렇죠? 저기 이인일생 그곳이 저기 치열하죠? 네. 서로 이렇게 뺏는 과정 속에서 참 치열하죠. 그죠? 네. 알지 못하는 그림들이 참 많이 있죠. 그쵸? 네. 네. 그런 악한 영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서 있는 그곳에서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그곳에서 펼쳐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과 늘상 직면하고 대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앞에 섰으니까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치십시다. 뭘 외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선포적 언어를 사용하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성적인 사고, 내 감성적인 내 느낌, 내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 세상의 질서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합시다. 그 선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보이지 않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바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청지기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침노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불의함을 인정하면서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져 갈 때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찾아옵니다. 어떤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머리로 모신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직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적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애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야, 너 안 돼. 나가! 이러고 쫓겨내요? 아니죠. 제 아들이면요, 제 아들의 그 권세를 다 누려요. 물론 누릴 권세가 없어서 비웃겠지만 네, 내 아들이면 내 아들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다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를 누리지 않는다. 야, 다 가고 양 옆에 엄마하고 마누라만 딱 있네. 다 갔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화면에는 누나가 하나 앉아 있고, 다 갔네요. 저기 뒤에 제 조카도 앉아 있네. 김집사님도 거기 앉아 계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때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니까요. 학원 간 게 아니고 간식을 오늘 온다고 다 샀는데 여기는 저는요 저기 가고 저는요 가고 없네요. 근데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좀 누려보자고요. 제발 언제까지 힘없이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설사에 지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럽고 설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설사는 말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자고요. 문제들이 왔을 때 예수의 권세로 이기십시오.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를 깨트리십시오. 아멘. 목이 날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외칩시다. 승리할 수 있도록 외칩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 누가 우리를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 믿음이 괴롭히는 거야 이미. 맞죠? 이미 믿고 있어. 저 인간이 와서 괴롭힐 걸.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머리를 날리셨습니다. 네,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줄 남았다고 웃었지만 그것은요, 시작입니다. 한 뿌리, 기둥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때가 돼가지고 우리의 정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금 몰아가시는 거죠. 지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지? 누가 없어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 은혜,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그것을 우리가 이제 누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못 누리잖아요. 그죠? 누립시다. 여러분, 확실히 누려버리자고요. 아버지니까 확실히 누려버리자고요. 악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싹둑 잘라.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한 번만? 아버지 앞에 가다가. 될 때까지. 설사가 마를 때까지. 네. 마를 때까지. 네. 이게 남들이 들어가지고 계속 설사 얘기만 한다고. 근데 어떻게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차 타고 오는데 권사님이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목사 내가 병원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아직도 마르지가 않아. 이게 믿음이에요. 안 마른다고 하는 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잘라내야 돼요. 문제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죠. 이미 말랐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미 말랐다고 외쳐야죠. 또 권사님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사님 마음에 내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흐르게 하니까 그냥 좀 흘러. 이렇다고 하는 게 있으면 말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외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속자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누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뭐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같이 멀리 떠나 있어가지고 강원도에 있어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요,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해졌대요. 그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깨끗하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이미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고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외치라고요. 난 열매 맺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었다.
나는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그렇게 열매 맺은 같이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자꾸 뭘 얘기해요? 세상 질서대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내가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해서 누구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미 벌써 두려움으로 뺏겼어, 누림을.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면.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 입에서 버립시다. 우리 입에 고백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아,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 문제가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라고 외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바뀝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연결 안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내 기준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인간이 저런 태도면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포해야죠. 아, 저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방을 깨끗하게 정리할 거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자기 할 일을 명확하게 할 거라고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선포하다 보면 그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찾아내야 돼요. 믿는다는 건요, 보물찾기라고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요, 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난 이미 가집니다. 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걸 확인하느라고 말씀이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 열매 맺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포하기 시작해야죠. 여러분, 우리 선포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환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능력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이기게 될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결하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랑 연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서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침투시키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할 존재예요? 아니요. 그럴 존재도 아님에도 그렇게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뭘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의 고백을 하자고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연결의 고백을 못하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입에 하나님과 연결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가서 지적질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라고. 저 입에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죠.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했는데 이제 마지막이 다 가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가고 있는데요. 이제 몇 번 하면 끝나요. 하나님 나라 비유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자고 이제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살도록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좀 해볼까 해요. 네, 성령 안에서 살도록. 사도행전과 사사기와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사는 방식, 승리자의 삶을 사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누려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 기적의 열매들, 그 권능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오니 주님 받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